교재 9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오늘은 9페이지부터 기독교의 뿌리 찾기, 세계 기독교 사상사 고대와 중세 페이지로는 1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를 보시죠.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집에 갈 때 부부가 오셨거나 같이 가면서 오늘 배운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이러면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건 오늘은 성경 공부가 아니고 기독교의 고대와 중세는 한참 전 아닙니까? 그걸 다루기 때문에 제가 다 다루진 않겠지만 여러분에게 좀 분명히 생소할 겁니다. 끝나고 열심히 듣는다고 들었는데 약간 허무한 느낌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고 인상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오늘 예수님 당시 고대 교회, 중세 교회까지, 그러니까 오늘 다루는 게 지금부터 제가 1시간 강의를 한다고 하면 1600년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1600년을 1시간에 다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에 안 남는 게 당연하다. 나의 지적인 수준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되겠고, 1600년을 1시간에 한다. 다음 주는 근대하고 현대,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초기 한국교회의 역사 전반부, 그 다음에 후반부, 그러니까 역사를 4번 다룹니다. 역사를 다루는 건 여러분 기억에 안 남지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건물로 따지면 기초공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멋있는 건물이 이렇게 뭐 아주 아름다운 전원주택이 있거나 아니면 아주 아름다운 호화로운 빌라가 있으면 야, 저 집 참 아름답다, 멋있다 이러는데 그 건물이 정말로 좋은 건물이 되려면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 웬만큼 지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격이 없어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 가능하느냐 하면 그 외관이 아름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공사를 아주 튼튼하게 해서 기초 콘크리트를 아주 타설을 제대로 하고 기둥을 정확하게 튼튼한 기둥을 올려야 건물이 아름답게 지탱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초공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은 없지만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건물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단층에서 2층을 올릴 수도 있고 3층을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4번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신앙의 기초공사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했다고 당장 뭐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배우는 것처럼 머릿속에 딱 남는 건 아니지만 기초를 든든하게 다져야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도 후반부에 우리 장로교에 대해서 배우고 이단에 대해서 배우고 그런 것들을 잘 하려면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콘크리트 타설하는 날이다. 그래서 외관이 화려하지 않아도 그러려니 하시고 그냥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원래 공부가 다 그런 겁니다. 예, 그래 지금부터 그러면 교회 역사를 공부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왜 기독교 사상사를 공부해야 할까요? 이거는 제가 교회 역사라는 단어를 안 쓰고 기독교 사상사라고 씁니다. 교회 역사를 쓰면 뭐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걸 해야 되는데 주제주 위주로 다루니까 그냥 기독교 사상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여기 맨 밑에 썼는데요, 안 보셔도 됩니다. 저만 보시면 되죠. 중고등학교 때 영어나 수학 공부하면 열심히 한다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 바로 성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국사나 뭐 기술 이런 거는 그냥 외우면 그 다음날 시험 보면 대충 되는데 영어 수학은 지금 공부하면 열매는 6개월이나 1년 후에 나타나는 거죠. 지금 열매가 안 나타난다고 공부 안 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되는 게 영어 수학 공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내용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고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튼튼한 기초공사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10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저를 보시죠. 자동으로 그냥 넘겨만 놓고 저를 보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1600년을 1시간에 다룬다고 하기 때문에 큰 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 세부적으로 다 아실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초기 교회,
예수, 바울 이렇게 연결되는 예수님하고 초기의 교회. 그 다음이 따라하겠습니다. 고대. 고대 다음이 뭡니까? 연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중세입니다. 중세. 중세 다음이요, 근대가 있고요. 근대 다음이 현대거든요. 이게 오늘날 아닙니까? 그런데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셨을 텐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르네상스,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거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에 복음 전하셨을 때 고대교회, 중세교회, 르네상스 종교개혁 다음에 근대로 넘어갑니다. 근데 르네상스가 R이잖아요. 르네상스 이렇게 쓰거든요. 종교개혁은 영어로 레포메이션입니다. 그냥 그래서 두 개 R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 놓으시고요. 그러면 초기에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다음에 성경에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가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습니까? 로마였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룰 때 로마를 공부를 조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간단하게 공부하고 지배했던 로마가 어떤 나라인가 그 간단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대 교회의 신학을 총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 이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어거스틴.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 교회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했거든요. 지난 배단위반 할 때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하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아우구스티누스 들어보셨죠?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같은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라틴어 이름이고요. 어거스틴은 영어 이름입니다. 잘 모르겠거든 대부분 우스로 끝나면 라틴어입니다. 뭐 발레리우스, 그레고리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게 우스, US가 남성을 뜻하는 라틴어 어미거든요. 그래서 우스 하면 라틴어 이름이고 그냥 그렇게 안 끝나면 영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고 어거스틴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부터 해서 고대 교회의 모든 교리를 종합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교회 공부하면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역사는 무엇입니까? 계시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엇입니까?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주제들이 있죠. 그런 주제들 전체가 예수님 당시부터 이단하고 막 만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하나 정리되다가 그게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 예수님은 이런 분, 성령님은 이런 분, 삼위일체는 이거, 계시는 이거, 교회는 이거, 전체적으로 처음으로 우리가 말하는 교리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정립한 최초의 인물이 누구다?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에 죽습니다. 그러면 고대 교회 신학을 정리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다. 몇 세기입니까? 5세기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AD, BC 경계선인데 5세기까지가 고대교회다. 고대교회는 신학을 다 종합한 인물이 어거스틴이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세는 언제까지냐 하면 르네상스는요 보통 14에서 16세기 정도로 봅니다. 역사적으로.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게 몇 년도입니까? 예, 이거 아셔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1517년. 이거 외우십시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무심히 1517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외우십시오. 그러면 14세기에서 16세기, 이게 16세기잖아요. 그러면 중세는 경계가 애매하겠지만 13세기까지 보면 되겠죠. 중세 전성기가 13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세가 쫙 달려가다가 중세가 콱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게 13세기 말부터거든요.
그래 중세.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고대 교회 종합이 어거스틴이라 그랬는데 5세기잖아요. 중세가 13세기까지면 최소한 800년이죠. 그렇죠? 계산이 안 되십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짧게 하면 800년이고요. 중세 1000년 이렇게 봅니다, 보통. 이걸 칼로 무를 자르듯이 할 수 있을 게 아니니까 중세는 1000년이다. 그러면 중세는 천주교 시대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로마 가톨릭. 로마 가톨릭의 중세 신학을 완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퀴나스. 이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은 신속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지만 이름은 들어봤죠. 여기까지가 오늘 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요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초기 교회, 예수님과 바울, 로마의 식민지였다. 로마 간단하게 공부. 그렇게 해서 신학이 발전하다가 신학이 처음으로 제대로 정립된 완성자가 고대 교회 어거스틴이다. 그 이후로 중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중세 신학을 13세기에 완성한 사람이 아퀴나스다. 그런데 중세교회가 너무 타락하니까 이제 중세교회가 이제 다른 흐름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종교개혁하고 르네상스다. 여기까지가 오늘 할 내용입니다. 하나도 안 어렵죠? 다 기억하셨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내용은 여기에 대한 살만 붙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주 후에 기말고사를 볼 때 보시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1. 예수 그리스도와 초기 기독교. 이거 말하는 거죠. 요거입니다. 요거. 자,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언제냐? AD BC의 경계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BC 3년 정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요. AD 30년에 33세 사셨으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지배한 나라가 어디다? 로마. 그럼 로마를 잠깐 봅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 기원전 146년 포에니 전쟁 승리한 다음에 30년까지는 가장 불안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로마의 역사를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예수님 당시의 로마는 군사적으로는 아주 위대한 강력한 국가였는데 제국이었는데 종교적으로나 철학적으로는 깊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 서양 철학사를 다룰 때 그리스 철학은 깊이 다루는데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루는데 로마 시대의 철학은 별로 다룰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로마 하면 세계 최강대국이고 엄청난 제국이긴 하지만 그건 군사력이 막강하고 군대 배치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엄청나게 발달한 게 로마지만 철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로마 제국이 기댈 만한 위대한 종교가 없었다는 거죠. 귀족들도 그러니 하물며 하층민들은 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주류 종교가 자리 잡는 게 아니라 로마가 끊임없이 하층민들을 노예로 부리고 괴롭히고 있는데 마음 둘 만한 종교적인 체계가 없을 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이어서 바울이 소아시아 전체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그쪽 지역으로 확대가 된 것은 사실은 그런 배경도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봅니다. 기원전 146년부터 기원전 30년까지 아주 불안했습니다. 평민 이하는 의존할 만한 주류 종교가 없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BC 73년에 로마 제국의 그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못 살겠다고. 그 반란에 가담한 숫자가 7만 명입니다. 7만 명.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로마가 튼튼한 것 같지만 허술했다는 거죠.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80년은 여러분이 세계사 시간에 배운 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런 뜻이죠. 그런데 큰 전쟁이 없었다 할 뿐이지 평화로운 시기는 아닙니다. 전쟁이 없었다는 거지 사실은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기원전 27년부터 100년 정도까지는 여전히 혼란했고요. 로마 역사를 보면 AD 96년부터 180년까지 이때가 그나마 좀 나았습니다. AD.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60년 정도 지나서는 로마가 좀 나았어요. 여러분, 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 현재 시대.
오현재 시대 들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오현재 시대는 뭐냐 하면 96년부터 180년까지는 로마의 5명의 현명한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제국으로 섰을 때부터 AD 100년까지는 엄청나게 혼란했고, 정확하게 말하면 AD 96년부터 한 100년 정도 동안이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왜? 5명의 위대한 황제들이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아들한테 물려주는 세습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A라는 사람이 황제를 하다가 그만둘 때 그 로마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황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그 지명을 받은 사람이 황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거대한 제국의 최고의 위대한 황제가 될 만한 엘리트가 5명이 연속으로 황제를 했다. 그래서 AD 96년부터 180년까지는 로마가 그나마 안정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5번째 황제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입니다. 여기 제가 썼는데요. 기원 후 180년 이후에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아들이 황제 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습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로마가 더 많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우렐리우스 아들 코모두스가 살해를 당하거든요. 요 상황에 연관해서 나온 영화가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입니다. 아, 영화 안 보시는군요. 재밌습니다. 러셀 크로우 나오는. 앞에 보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제 너 황제라. 물론 영화지만 코모두스가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를 이게 살해하고 뭐 그런 장면이 사실 요 내용입니다. 모르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하간에 기원 후 180년 이후에, 그러니까 2세기 말부터 기독교가 많이 확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AD 235년부터 284년까지, 그럼 몇 년입니까? 계산해 보시죠. 대략 50년이죠. 50년 동안 황제가 몇 명이라고요? 26명. 그러면 산술적으로 황제 한 명이 몇 년 다스렸을까요? 2년도 안 되죠. 그럼 즉위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50년 동안 황제가 26명이었다는 말은 말 다 한 거죠. 즉위식 준비하고 즉위하고 황제시여 하다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또 살해당하고 또 다른 군인이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러니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백성들은 정말 마음 둘 데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음의 안식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엄청나게 많이 귀의하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가 예수님 당시보다 한 200~300년 지나서 3세기 정도가 됐을 로마 인구가 3분의 1을 줍니다. 그만큼 로마의 힘이 약해졌다는 거죠. 힘은 약해지고 황제는 2년마다 한 번씩 바뀌고, 그러면서 계속 싸움만 하고 전쟁만 하고, 외국과 싸우는 게 아니라 로마 내에서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그러면 항상 조정 대신들은 어디에 설지 모르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하층민들은 더 마음 둘 데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점점 귀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다가 결국 AD 4세기에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하고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 많이 들어보셨죠? 뒤에는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4세기 초반에 기독교가 믿어도 좋다고 인정이 되고요. 4세기 말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합니다. 기독교가 국교다. 기독교를 믿어라, 로마에서는. 이게 엄청난 변화죠. 왜? 그만큼 기독교가 확산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자, 2번 초기 기독교가 확산한 여러 가지 이유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일단은 부흥의 이유가 단순한 복음입니다. 이거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것에는 진짜 복음이 단순해서 좋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우면 힘들잖아요. 믿기가. 믿을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 불교는 공식 가르침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법문을 공부해야 되는데 불교의 공식 법문의 숫자는 84,000가지입니다. 왜 안 놀라십니까? 놀래야 되는 분위기인데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스님들이 머리를 못 기르는 겁니다. 머리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머리카락을 실제로 무명초라고 합니다. 무명초. 없을 무자에 밝을 명자, 초풀.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한 게 무명초다. 그래서 이런 데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공부 안 되면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오직 공부에만 정진하라. 그래서 무명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아주 어렵습니다. 불교가 어렵고 기독교가 쉬워서 기독교가 단순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원래. 여러분도 누가 물으면 심플하게 대답하는 게 정확한 거죠. 잘 모르는 사람이 복잡하게 모호하게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에 쥐나는 거, 이거는 잘 모르는 말이 되는 거죠. 예수 믿어라, 천국 간다, 믿습니까? 끝! 이거 얼마나 깔끔하고 좋습니까? 제가 그냥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아무리 어린아이도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또 한편 아무리 배운 게 많다고 해서 성경의 진리를 완벽하게 깨달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초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 이 단순한 복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 정신적인 종교적인 안식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단순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신학과 교회 체제가 하나하나 정비가 됩니다. 사회가 혼란한데 현세의 구원과 내세 천국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신학의 발전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설명을 너무 많이 하면 너무 늦게 끝나기 때문에 내일이 예. 제가 방금은 웃기려고 한 거지 제가 모르고 한 거예요. 웃음소리가 이상하신데요. 제가 그냥 농담한 건데. 예. 그 초기는 예수님하고 바울이 있다가 이단이 많이 생깁니다. 이단. 예수님이 누구냐? 이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훌륭한 인간이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일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건 아니고 죽었다가 그냥 죽었는데 제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거짓말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른 가르침과 바르지 않은 가르침이 아주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바른 가르침과 바르지 않는 가르침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바른 가르침은 뭐냐?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넓게 말하면 사도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교회. 그래서 이 교회의 전통의 바로선 이게 바른 가르침이다. 그런데 이거 외에 예수님 제자도 아닌 사람이 내가 예수님한테 비밀스러운 교리를 받았다, 나를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자꾸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가르침이 제자와 사도들에게 이 가르침을 그대로 전승하고 있는 초대교회, 우리가 아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를 통해서만 바른 가르침이 전승이 된다 하면서 이단과 바른 가르침 사이에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1.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마지막 심판주 하나님, 이런 식으로 또 정리가 되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시다, 이런 것도 정리가 되고,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시다, 삼위 중에 한 분이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하나가 정리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바른 가르침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따라하겠습니다. 교리.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복음이 들어있는 게 성경 아닙니까? 성경과 교리의 관계를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그런 걸 왜 쓸까?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영원하신 하나님, 자존자 하나님, 전능자, 전지자, 어려운 말을 그렇게 쓸까? 그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걸 안 쓰니까 자꾸 잘못된 가르침이 생겨나는 거죠.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건 잘못이야, 이건 잘못이야, 이렇게 잘못을 쳐내다 보니까
바른 가르침의 영역이 남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교리가 하나하나 정리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1번 이런 분입니다, 2번 어떤 분입니다, 그렇게 교리를 배우는 건 성경이라고 하는 복음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 교리를 배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교리가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두 번째 단계에서 갈릴리반 할 때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니, 우리가 갈릴리반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 어떤 거,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런 게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이라는, 성경이라는 복음을 담는 그릇이 교리입니다. 복음이라는 걸 담아낼 그릇이 필요하지요. 바른 그릇. 안 그러면 내팽개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리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배워야 바르지 않은 가르침에서 우리가 바른 가르침을 이렇게 분별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다음에 우리가 신천지나 뭐 이런 것이 왜 이단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리들을 하나하나 처음으로 제대로 거의 완벽하게 정립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따라합니다. 어거스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서 발음이 좀 그런데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어거스틴이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11페이지. 제목만 알아도 됩니다. 고대교회 신학을 종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가 어거스틴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거스틴 하는데 어거스틴이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화면을 보겠습니다. 저분이 어거스틴입니다. 두 분이 같은 분입니다. 이 그리는 화가에 따라서 워낙에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보기에 오른쪽이 약간 더 연세가 드셨을 때 같지 않습니까? 어거스틴. 왼쪽은 뭔가 지금 열심히 책을 쓰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됐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지금으로 태어난 데가 어디냐 하면 다카스테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알제리라는 나라 있죠. 북아프리카. 로마가 워낙 넓으니까 그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거스틴의 신학을 뭐 다 공부하는 건 아닌데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어거스틴은 평생의 삶이 진리를 추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내가 정말 목숨 걸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그런 욕망이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제가 밑에 썼는데요, 보십시오. 18살에 아들을 낳아서 동거를 합니다. 잘한 일입니까? 네. 좀 이 표현이 그런데 어르신들이 보면 상놈이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했습니다. 동거를 하고 마니교라고 하는 당시 잘못된 가르침에 9년간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없다는 회의주의에도 빠져 있고, 그 당시에 철학인 신플라톤주의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거스틴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어머니가 누굽니까?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 들어보셨죠? 모나카는 과자고 모니카입니다. 모니카인데 저를 보시죠. 모니카인데 좀 보세요. 처음부터 아주 독실하고 훌륭한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을 걸 수 있는 진리가 뭘까? 이게 너무 진리에 목말라 가지고, 진리에 목마른데 그 진리를 못 만나니까 미쳐서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살에 동거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너무 흥분할 게 없는 게, 18살 여러분 벌써 계산하고 그러면 고등학생이 난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공식 나이가 12살입니다. 12살 이상 되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혼이 있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진리를 찾아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니교회도 빠져보고 여기도 빠져보고 저기도 빠져보고 하다가 도대체 내가 목숨 걸 만한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너무너무 애타게 찾은 거죠. 그걸 찾다가 결국 성경을 통해서 그걸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게 30대입니다. 30대. 그러니까 여러분 18살에 아이 낳았다가 이 아이 낳은 엄마를 또 버립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그 다음 여자를 그 다음 여자를 만나는 게 33살 때입니다. 10살짜리 여자를 또 만납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저를 그렇게 이상하게 그렇게 그러다 또 그 여자를 버립니다. 왜? 요즘 말로 하면 명문가의 자제하고 또 결혼하려고. 여러분 이래 보면 우리가 어거스틴 앞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거든요. 세인트 어거스틴. 근데 그렇게 보면 세인트가 아닌 것 같죠. 사람이 완벽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거스틴도 참 훌륭하지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 전에는 참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잘못한 걸 두둔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 또 거기서 거기고 그래서 은혜 아니면 못 사는 게 우리 삶이다. 그게 또 어거스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30대에 접어들어가지고 고민에 빠집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잘 믿고 저 사람도 저렇게 사람이 변했다고 소문이 나는데 왜 나는 아직도 목숨 걸 만한 진리를 못 찾아서 나이가 30이 넘도록 이렇게 방황을 하는가. 너무너무 이걸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396년 어거스틴 33살 되던 해에 너무 이 문제를 괴로워해요. 왜 나는 진리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인생을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이걸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는데 어거스틴이 있는 고민하고 있는 거기 바로 앞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거죠.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노래를 불러요. 우리도 옛날에 애들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술래잡기 하고 뭐 이러잖아요. 고무줄 할 때 부르는 노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 어른이니까 애들 노는 노래가 뻔하잖아요. 노래가. 그런데 한 번도 안 들어본 노래를 애들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의 가사가 톨레레게 하는 겁니다. 톨레레게가 들고 읽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들고 읽어라.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저게 뭐지? 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가사로 쟤들이 노래를 하지? 들고 읽으라니 뭘 들고 읽어야지? 그렇구나, 성경이구나 이러고는 성경을 딱 해서 바로 성경을 펼칩니다. 그렇죠. 그 성경이 어거스틴 인생을 바꿉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찾아서 읽은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다시 13절 보시죠. 화면 13절 다시 한번 비춰주십시오. 저걸 누가 지금까지 한 겁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저렇게 했잖아요.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근데 여러분 저게 로마서 13장 우리도 다 아는 구절인데 저게 쉽게 말해서 어거스틴의 가슴에 꽉 박힌 거죠. 같은 문자로 쓰여진 말씀인데 진짜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을 받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는 눈물 흘리고 성 어거스틴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하고는 신학 체계를 완성합니다. 이때가 33살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사상사 공부하자면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33세 이전의 어거스틴과 33세 이후의 어거스틴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33살 되기 전에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도 깜짝 놀랄 만한 18살에 아이를 낳고 온갖 방황을 많이 했는데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모니카가 어거스틴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맨날 울고 기도한 거지요.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때 이제 어거스틴이 있는 그쪽에 교회 목사님, 그때 말로 감독이죠. 그 감독 이름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인데요. 너무 어거스틴을 위해서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모니카를 부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하죠. 어거스틴은 방황할 때 어거스틴은 잘 될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모니카한테 엄청나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33살에 그런 회심의 급격한 경험을 하고 우리가 아는 성 어거스틴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일이 추석입니다. 모레 만나가지고 아이들한테 너는 요즘에 성적이 어떻게 되냐? 너는 직장은 왜 안 잡고 이러냐? 시집은 언제 갈 거냐? 애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33살에 회심해도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조급해가지고 언제 사람 될래? 사람 될 거면 벌써 말 안 해도 됐는데, 지도 괴로운데 우리가 괜히 이러니 저러니 해가지고 사이만 나빠질 일이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잘못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네, 다 잘 되는 거죠. 좀 일찍 철드는 사람이 있고 늦게 철드는 사람이 있고 평생 철 안 드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그거 다 하나님 믿고 천국 가면 그것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거스틴이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렇더라도 위로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3살에 이 경험을 한 다음에 어거스틴이 이제 신학자가 되는 거죠. 어거스틴 신학의 핵심,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총. 은총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은혜로만 내가 산다. 어거스틴 신학의 모든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지으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좌절과 괴로움이 많았는데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래 살아야 되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신학 작업을 하고, 맨 마지막으로 위대한 작품, 어거스틴의 무슨 책입니까? 고백록이라고도 하고 참회록이라고는 컨페시오네스라는 책을 씁니다. 기독교의 아주 위대한 고전이죠.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아까 보이던 그 그림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인데요, 이건 참고로 선한용 교수님이라는 분이 번역한 겁니다. 이 선한용 교수님은 어거스틴을 너무 사랑하셔서 평생 어거스틴만 연구하고 이 번역을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한 번역입니다. 혹시 화면에 나오군요. 크게 나오는데, 혹시 고백록을 읽으시면 이분의 책을 읽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거스틴 고백록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고백록이니까 자기 인생을 회고한 거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을 받으실 만합니다. 당신의 능력은 심히 크시고 당신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피조물의 한 부분인 인간이 당신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과 스스로 지은 죄의 증거와 당신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그 증거를 몸에 지닌 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피조물의 한 부분인 이 인간은 당신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이 부분이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절대적인 평안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고 주님께 등을 져서 지금까지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당신을 향해서 살겠습니다. 당신의 품에 안기는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세상적인 것도 나에게 참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어거스틴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든 신학의 전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고 역사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은총이라는 단어가 모든 어거스틴 신학의 전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제가 이거 어거스틴 고백 사실은 신학교 때 읽었거든요. 별로 안 와닿았습니다. 제가 신앙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인생에 이게 좀 더 경험을 하고, 같은 책인데 지금 읽으면 훨씬 이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20대는 어거스틴 고백록 읽어도 좋은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가을이 독서의 계절인데 이 고백록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 책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이니까 말씀과 함께도 열심히 하시고 필요하시면 제가 이 책은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다가 달라 그러면 제가 드릴 테니까 반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열심히 독서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성경을 제일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 역사 간단하게 보고 고대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중세 르네상스 종교개혁 가면 끝납니다. 별로 안 어렵죠?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이 정도면 괜찮죠? 예, 그럼요. 잘 하십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밑에 뭐 플라톤과 유사한 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없고요. 다음에 필요하면 잠깐 보시면 되니까 핵심 위주로 하겠습니다. 어거스틴 신학의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은총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혹시 뭐 다른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야기 이렇게 하시다가 어거스틴 이야기 나오면 은총의 신학자? 한마디 하시면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제가 어제 시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어제 특강을 좀 일과 끝나고 저녁 7시 반에 요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때 이제 목사님들 평신도들 모인 데서 제가 이걸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분들한테 선물로 이렇게 딱 드렸거든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게 뭐예요? 아니, 이런 걸 공부해요? 대상이 누구예요? 그냥 전부 다. 어머, 이건 전문가고, 이게 뭐예요? 예, 이건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저께 한번 이거 그냥 한번 보세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데 하고 무심히 나눠드렸거든요. 이걸 하세요. 예, 다 이렇게 해서. 뭐 우리는 그냥 우리 신일교회는 그냥 이렇게 쭉 합니다. 아니 매번 그냥 뭐 1권, 2권, 3권 그냥 4권째 그냥 그냥 수요예배 오는 분 아무나 하고 그냥 합니다. 아니 이 어려운 걸 그 정도는 됩니다. 이렇게. 예. 여러분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분들이라니까요. 옆에 분들과 악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훌륭하시기 바랍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자, 중세교회사 가겠습니다. 자, 일본 보면 어거스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11페이지 위에 보면 354년부터 430년에 살았는데요. 아퀴나스는 뒤에 넘겨보면 1225년에서 1274년까지 살았어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죠. 이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14페이지 나옵니다. 1225년에서 1274년. 그럼 우리가 어거스틴부터 아퀴나스 사이가 900년입니다. 900년은 안 합니다. 몰라도 됩니다. 다시 11페이지 넘어갑니다. 실제로 어거스틴이 죽은 다음에 아퀴나스까지는 신학적으로 위대한 학자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워낙 위대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굳이 학자를 들려면 에리우게나 안셀름, 아벨라르드 이런 학자가 있다. 이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12페이지 넘어가 보죠. 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로마 천주교회가 뭘 믿느냐 물으면 그냥 아퀴나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로마 천주교회의 모든 신학의 최종적인 정리는 아퀴나스입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천주교회에서 공식적인 박사입니다. 로마 천주교회 공식적인 박사님이 아퀴나스입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그러니까 천주교는 아퀴나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아퀴나스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그러면 로마 천주교회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천주교 앞에 왜 로마가 붙느냐? 그죠?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 러시아 정교회도 있는데 우리는 로마 천주교회, 천주교를 로마 천주교회라고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그럼 로마 천주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됐는가? 간단하게만 봅니다. 자, 12페이지, 13페이지. 이거 로마 제국의 이후 역사를 제가 간단하게 썼는데요. 앞부분만 봅니다. 자,
12페이지 보면 기독교가 처음에 발전할 때 제일 중요한 큰 도시가 있었어요. 우선 예루살렘이죠. 예수님 돌아가신 곳이 예루살렘이니까. 그런데 이제 전 세계로 기독교가 확장이 되면서 안디옥, 터키 남부 쪽 안디옥하고요, 콘스탄티노플이 지금 어느 도시입니까? 이스탄불입니다. 터키의 이스탄불. 동서양이 만나는 아주 중요한 도시 있죠. 옛날에 비잔틴 문명 시대는 비잔티움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비잔티움이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이게 워낙에 중요한 도시였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부에 있던 큰 도시였고, 그 다음에 로마.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가 초기에 부흥할 때 제일 중요한 이 도시가 5개 도시죠. 예루살렘,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로마.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로마 황제가 로마에 있잖아요. 황제가 있는 곳이 제일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의 감독이 점점 세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교황이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점 도시에, 우리도 말하면 시골에도 교회가 있고 서울에도 교회가 있고 다 있으면 행정적인 중심지에 있는 교회가 아무래도 교회가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예루살렘의 감독이 이런 거 중요한 분이겠죠. 이렇게 있다가 로마 황제가 다스린 로마의 감독의 이 힘이 점점 강해지면서 로마의 감독이 교황까지 이렇게 추대가 자연스럽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의 중심이 로마가 되니까 로마 가톨릭 이렇게 붙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 13페이지 나머지 내용은 로마의 역사를 제가 간단하게 썼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4페이지. 중세교회를 신학을 종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시대는 몇 세기? 13세기입니다. 13세기. 1225년에 태어나서 1274년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죽거든요. 그런데 13세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13세기는 여러분 고대 교회가 있다가요, 중세교회로 쫙 올라가다가 이 정점이 13세기입니다. 13세기부터 천주교가 급전직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말이 있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데 등산을 하다가 오르막의 가장 높은 데가 13세기고요. 중반 이후에 여기서부터 내리막으로 확 내려가는 그 지점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자, 배경 보시죠. 중세 황금기가 쇠퇴하던 시기, 부패가 아주 극심합니다. 교황이 아주 타락을 많이 하죠. 제가 기록을 보니까 13세기에 유럽 전체 영토의 3분의 1이 교황 겁니다. 교황이 땅이 왜 필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게 교회가 타락한 거죠. 중세가. 1231년에 종교재판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고문을 허용합니다. 공식적으로. 말 안 들으면 고문시키는 거죠. 화형을 일반화합니다. 화형. 불태워서 죽이는 거죠. 그러면 교회 이름으로 화형을 시키면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타락의 징조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끔찍한 짓을 자꾸 하지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을 할 때 돈만 내면 용서를 해줍니다. 막. 그러니까 돈이 더 중요하게 돼버린 거죠. 이게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많아지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면 이단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을 때 이단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단이 많은 이유도 그런 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세기, 12세기부터 대학이 발전합니다. 옥스포드 대학, 파리 대학 이런 게 시작합니다. 대학은 지성의 전당이잖아요. 이성, 논리적인 이거 추구하죠. 신앙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 전에 무조건 믿다가 논리적으로 한번 추구하자 이런 흐름이 막 생기고, 교황권은 점점 타락하고 이단은 점점 많아지고 이런 혼란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가 수계가 되면서 이성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아퀴나스 신학의 과제는 민심이 떠나고 이성이라는 것이 신앙보다 자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대에 종교적인 권위와 세속적 권위의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여러분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죠. 기지개 한번 켜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 많이 피곤하신가 보군요. 엄청 몸을 좀 더 돌려보시죠,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죠. 어거스틴은 모든 것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고 세상 속에서도 지혜롭게 살 수 있고 모든 게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부터 모든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13세기가 되면 이 모델이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성직자를 통해서 주는 건데 교황이 그렇게 부패하고 교회가 그렇게 부패했으니 은혜를 받아야 된다. 당신이나 받으세요. 당신이 말하는 은혜 의미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가 이제는 이성이 중요한 거죠.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이걸 자꾸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이름하에 이성이 아무 생각을 안 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신앙은 교회하고 연결되잖아요. 교회는 신앙은 믿음, 계시 이렇게 다 연결되죠. 이성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혹은 세속, 계시가 아니라 자연세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이 중요하다, 교회가 중요하다, 계시가 중요하다 이게 먹히는 시대가 아니라 신앙 대신에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우리 생각에 맞는지 한번. 무조건 교황님이 명령한다고 따르지 않겠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면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자꾸 커지고 교회가 타락하니까 자기들끼리의 생각들 이런 게 너무 강조되고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자연세계 속에서 경험적인 것도 강조하게 되고 이게 자꾸 이렇게 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아퀴나스는 신학이 이렇습니다. 진리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성이 있고 이건 믿음, 다른 말로 더 어렵게는 계시라고 하는데요. 이게 진리라는 거죠. 아퀴나스 말은 뭐냐 하면 아까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성도 가능하고 세상도 편안하고 자연도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인간이 일단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근데 인간이 뭐 문명도 발전시키고 뭘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진리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 이거 더하기 요게 함께 진리가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세속이잖아요. 자연세계. 이거는 교회, 성직자.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퀴나스는 요 영역을 인정하면서도 이 영역의 위에 교회가 있어서 진리는 요 두 가지를 함께 포함한다. 그래서 세속적인 권력을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교회가 필요하다. 굳이 말하자면 훈수가 필요하다. 훈수가 가만히 놔두면 제대로 진리를 모르니까 신앙도 여전히 필요하고 교회도 여전히 필요하고 교황도 여전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세상적인 영역을 인정하면서도 신앙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 이게 아퀴나스 신학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이게 뭐 대단한 건가?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영역이 독자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이 영역이 독자적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근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역이 떨어져 나가는 게 르네상스가 되고요. 이게 떨어져 나간 게 종교개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좀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시대처럼 신앙? 그럼 교회에 가서 찾아. 논리, 이성? 이건 사회를 지배하는 겁니다. 주일날은 예배당에서 믿음 강조하고 엿새 동안에는 세상 속에서 현실적으로 살겠다. 믿어야지. 주일날 교회 가서나 믿지 뭐. 평상시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분리가 되는 근거를 제공하는 거죠. 믿습니까? 하면 교회 가서 아멘 하고 평상시에는 안 믿어져. 논리적으로. 이래서 이게 분열이 이제 시작되는. 그러다 보니까 중세 시대까지는 교회가 모든 생활의 중심입니다. 태어나면 유아 세례 받고, 그죠? 매일 죄 지으면 고해 성사 받고, 제일 중요한 결혼식도
혼인성사가 되고 죽을 때는 종부성사 받고, 이게 중세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천주교가 왜 지금도 거대한 힘을 갖느냐 하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사건이 천주교 미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세를 받고 세례명을 받고 고해성사를 하고 결혼식을 하고 사제가 되면 신품성사를 하고 죽을 때는 종부성사를 하고,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만 모든 게 가능한데, 이 이후로는 세속이 분리가 되어 나오니까 신앙하고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는 내 생각, 믿음 생활은 지극히 작은 영역으로 내 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단초가 아퀴나스한테서 시작이 된다. 이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모든 밑에 쓴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알 테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퀴나스 얼굴을 안 봤습니다. 얼굴 보겠습니다. 저분입니다. 아퀴나스 사진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신학대전이라는 숨마라는 책인데요. 보겠습니다. 제 얼굴이 나 깜짝 놀라요. 저게 아퀴나스가 쓴 책입니다. 뭐 읽으려고 생각할 필요 없으면 그냥 저렇게 된 걸로 보면 되죠. 라틴어로 쓴 책이다. 그래서 저 책이 가톨릭에서는 가장 중요한 책이다. 확대 일부러 안 합니다. 뭐 확대 우리나라 말도 아닌데 하여튼 저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3번 중세와 근대의 길목에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쯤 되면 처음에 그래도 어거스틴하고 뭐 은혜 이야기하고 모니카 할 때 좀 알겠는데 아퀴나스 이야기는 알 듯 모를 듯 좀 그런데 내색은 하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이시죠? 뭐 그래서 했습니다. 다음에 또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르네상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르네상스. 보통 우리가 르네상스 이렇게 하는데요, 정확히 하면 르네상스입니다. 그것도 잘 따라 하시는군요. 르네상스인데요, 네상스라는 말이 프랑스의 네트르가 태어나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 재탄생 이런 뜻입니다. 르네상스 이렇게 되는 거죠. 뭐의 재탄생이냐? 중세 이전의 고대의 재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감을 좀 잡아보세요. 저를 보시죠. 중세에는 교회가 가장 힘이 강하고 교황이 가장 힘이 강하던 시대잖아요. 그러면서 13세기 아퀴나스 때부터 급전직화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더 이상 교황, 교회, 믿음 이게 과거처럼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대 사상, 고대 철학, 쉽게 말하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중세 이전의 사상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된 게 르네상스입니다. 재탄생은 고대의 재탄생이다. 이 말은 기독교가 더 강화가 되겠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천주교에 대해서 비판적이겠습니까? 당연히 비판적이겠죠. 중세를 극복하는 의미로 고대로 돌아가자는 말이니까 르네상스가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흐름은 레포메이션입니다. 이게 보통 그래서 대문자로 쓰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종교개혁. 대표자가 누구라고요? 마르틴 루터인데, 종교개혁은 천주교회가 너무 타락을 했으니까 원래 성경으로 돌아가자.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세속의 영역하고 신앙의 영역이 딱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다가 이 세속의 영역으로 점점 더 강화가 되는 게 르네상스고, 이 신앙의 영역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게 종교개혁이고, 요 두 가지가 중세가 분열되는 두 가지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페이지 보면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익숙하지만 헷갈리는, 참고하시고 제일 위에만 봅니다. 15페이지. 르네상스의 특징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문주의. 인문주의가 영어로 휴머니즘이거든요. 휴머니즘. 휴머니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중심, 하나님 중심이었다가 휴머니즘.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아니죠. 왜? 지금까지 기독교 문명이었으니까. 근데 그 전에 예를 들면 중세시대의 미술 작품은 거의 성화입니다, 성화. 예수님과 마리아,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성화였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을 거룩하게 표현한 거라면, 르네상스는 하나님이 창조한 고귀한 피조물이 인간인데 굳이 성경 이야기만 하지 말고 인간 자체를 제대로 한번 묘사해보자, 이러면서 르네상스 미술이 달라지는 거죠. 성화만 미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한 인간이면 인간 자체를 놓고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도, 그게 왜 불신앙이냐 하면서 인간을 서로 주체적으로 묘사하는 게 르네상스 예술이 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16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자, 1번 보면 인간의 욕구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신과 인간을 별개의 모습으로 그렸던 중세 예술관을 탈피하고 신을 인간과의 조화와 균형,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문학에서 표현하는 것도 인간을 신과 굳이 하나님과 연관하지 않고 인간을 현상적으로 겉모습을 아주 많이 강조하죠. 균형, 조화, 대칭, 이런 거. 그래서 르네상스 예술 작품을 보면 아주 이렇게 인간의 근육에 대한 묘사나 이런 어떤 그 조화, 이런 걸 많이 강조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상도 변합니다. 밑에 보시죠. 중세 단테 지나고요. 이거 당구장 표시라 그러죠. 두 번째, 르네상스 페트라르카의 여성은 완전히 인격을 갖춘 고전적인 인간적 이성을 배제하는 여성. 보카치오 데카메론 들어보셨죠? 예, 거기 보면 성직자들도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고 욕망에 빠져 있는 모습. 여성도 그 전에 중세는 거룩한 동정녀 이랬다가 자연스러운 욕망을 그대로 표현하는, 육감적이고 본능을 숨기지 않는 성적인 매력을 노출하는 여성. 이런 거 중세는 상상도 못 하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예술 작품에 나오는 거죠. 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넘어갑니다. 17페이지.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예배당의 작품들, 그 맨 마지막 줄에 보면 한 7줄 내려가면, 그리고 이 그림들은 성당임에도 불구하고 나체화로 그려졌다. 이게 성당과 나체화, 이게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르네상스 시대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인간의 근육, 힘의 상징이 잘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르네상스가 미술이나 문학에서도 인간을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교개혁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르네상스 종교개혁 정리하면, 르네상스는 중세에 대한 사상적인 문화적인 비판이고,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에 대한 반대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입니까? 죄송합니다. 가톨릭입니까? 여러분, 카톨릭이 맞을까요? 가톨릭이 맞을까요? 로마 카톨릭 이럽니까? 로마 가톨릭 이럽니까? 발음을 카톨릭 합니까? 가톨릭 합니까? 어떤 게 더 편하십니까? 가톨릭이 편하면 손 들어보시죠. 손 내리고 가톨릭이 편하다. 별로 없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로마 가톨릭이라고 씁니다. 쓸 때 로마 가톨릭이라고 안 쓰고 가톨릭이라고 씁니다. 로만 캐톨릭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한국말로 쓸 때는 가톨릭입니다. 제가 이걸 물었습니다. 왜 가톨릭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톨릭이라고 합니까? 제가 가톨릭 대학 교수님한테 여쭤보니까요,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가나다 순으로 대학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톨릭이 되면 저 밑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원을 잘 안 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가톨릭 하면 제일 먼저 나오죠. 가톨릭 대학. 이게 학생들한테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외래어니까 카도 좋고 가도 좋은데,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으로 씁니다. 이건 가톨릭 대학의 공식 교수님께 제가 들었던, 근데 이건 뭐 본인들은 그래서 쓴다는 말은 자존심상 안 하겠죠. 그렇죠. 우리는 대학 입시 때문에 가라고 쓴다, 이 말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쓰는 로마 가톨릭이라고 씁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여기 보면 중세의 거대한 로마 가톨릭 신학에 대한 신학적 반동이 종교개혁이다. 종교개혁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자, 밑에 보십시오. 1번에 보면 종교개혁 전에, 루터 전에도 중세 타락을 부르짖은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위클리프나 보헤미아 야한 후스가 있었는데, 실제적인 종교개혁은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의 현관에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 등에 반대하는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인 것이 도화선이 돼서 전 유럽으로 펼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르틴 루터가 어떤 인물인가 보겠습니다. 저분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 95개조 반박문,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에 가면 있는데요. 그거 한번 보시죠. 예. 이거 치면 나와야 되는데, 예. 저기가 앞에 95개조 반박문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철로 이렇게 해서 딱 해놓은 비텐베르그 성당입니다. 혹시 루터 사진 하나 더 있나요? 제가 하라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없군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이 아주 많이 부패를 해가지고 18페이지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독교가 시작됐는데 로마 천주교회는 너무 로마 천주교의 전통, 로마 천주교의 가르침 이런 게 너무너무 강조돼 가지고 성경으로부터 많이 벗어났다. 그러니까 사실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계기는 천주교를 비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로마 가톨릭과는 다르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정말 뭘까? 그걸 고민하면서 자연스럽게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게 된 거죠. 그래서 3대 표어가 있습니다. 3번에 나오죠.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부르짖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이게 어거스틴하고 루터가 같은 점인데요. 어거스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에 대한 아주 뜨거운 열정,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 그게 어거스틴을 위대한 신학자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원래 법학을 전공했거든요. 원래. 그런데 친구랑 이렇게 걸어가다가 벼락이 빵 칩니다. 벼락이 쳐서 친한 친구가 옆에서 즉사를 합니다. 루터가 이 경험이 엄청나게 충격적이에요.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시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성경을 깊이 읽기 시작하죠. 구원이 뭘까? 하나님은 내가 의롭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왜? 그럼 의로움이 도대체 뭔가? 이런 고민을 막 하면서 성경을 새로 읽으면서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엄청나게 많은 로마 가톨릭의 신학자들에 대해서 홀로 서서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혀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갈망, 고민, 이게 종교개혁을 만들고 루터를 만들고 어거스틴이 위대한 신학자가 되게 했다. 자, 루터는 이래저래 들으셨으니까 놔두고요. 마지막으로 루터 종교개혁의 영향 서유럽 전반으로 파급됩니다. 여러분이 꼭 마지막으로 기억할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름이 뭐죠? 장 칼뱅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장 칼뱅. 이게 영어로 뭘까요? 존 칼빈. 장 칼뱅 들어보셨죠? 이 장 칼뱅이 왜 중요합니까? 장로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회죠. 장로교의 창시자가 장 칼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장칼뱅. 그렇다고 장 이러면 안 됩니다. 불어는 장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장칼뱅입니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전부 자기식으로 발음을 해버리기 때문에 존 칼빈 그러는데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이 장 칼뱅이 장로교를 창시합니다. 그 장로교는 침례교, 감리교 이런 거랑 다르죠. 뭐가 다른가? 그건 다음에 할 거 있습니다. 오늘 명절 앞두고 너무 많이 하면 힘듭니다. 칼뱅이 누군지 보겠습니다. 저분이 칼뱅입니다. 어떻습니까? 인상이 아주 예민해 보이고 아주 깐깐해 보이고 아주 그런 가까이 하기에 좀 먼 당신이죠. 저 칼뱅이 오른쪽에 쓴 책이 있는데요. 인스티투치오라고 보통 부르는데 저게 기독교 강요입니다. 저걸 몇 살에 쓰느냐? 27살에 씁니다. 저게 장로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반드시 신학교 가면 읽어야 되는 책. 근데 읽을 때마다 한없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교수님이 항상 그러시죠. 여러분, 칼뱅은 27살에 저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500년 후에도 이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근데 그분은 그분이고 우리는 우리지. 그때는 또 교육 시스템이 다른데 아까 어거스틴 때는 12살부터 결혼할 때 아닙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죠. 우리는 칼뱅의 후예지 우리가 칼뱅이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금까지 한 전체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보여드리면 집중을 안 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초기 기독교 핵심 인물은 누굽니까? 예수님하고 바울. 그 다음에 옆에는 읽어보시고요. 고대 교회, 고대 신학을 완성한 사람 이름은 어거스틴입니다. 354년부터 430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중세에 완성한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다. 그 다음에 중세가 분열되는 게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이제 근대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죠.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네. 저를 따라합니다. 오늘은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초공사다. 네. 이게 다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연결될 거니까 힘든 공부지만 여러분 열심히 잘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오셨다가 힘들구나 하고 다음 주에 안 오시면 제가 다 보입니다. 지금 안 오시면 제가 상처밖에 더 받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힘들지만 기초공사를 잘 해야 후반기에 잘 공부할 수 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와 고대 중세 간단하게 훑었습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고 또 다소 생소하지만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 시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을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앞두고도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모이는 이 귀한 보석 같은 성도들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크신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